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마음을 자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대형사고와 또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은 무엇일까? 또 오늘이라는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으로 시편 중 가장 긴 본문입니다. 저자는 119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라카로 축복, 축도, 선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시레로 행복, 행운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아시레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복에 대하여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치소서. 또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또 깨달은 순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순간 감격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킬 것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한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자가 지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또 47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열정이 사역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보면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쉬고 싶은 시간에도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하는 자신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평안한 환경은 아닙니다. 핍박과 해방을 받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신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항상 영원히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자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주의 말씀대로 임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주요한 성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 또 자비하심을 포괄하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의미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의가 아닌 주의 은혜로 주어진 그 힘으로 인해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살아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어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심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가 주의 말씀에 대한 삶을 변화시킵니다. 작년 안식월로 6주일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주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이 행복함을 오랜만에 누렸습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설교하면서 잠깐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은 일어나면 구약, 창세기, 신약,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통독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 속독하게 되어서 1년에 4독에서 5독 정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만 사역에 분주한 마음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월 기간에 아는 목사님의 그 조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읽게 될 때 그때와 다르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하다 사역의 분주함으로 그 시간들을 놓치고 있어 다시 말씀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너지는 삶으로 좌절하고 또 자신의 무능함에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말씀과 삶 가운데 갈등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37절에서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또 39절에서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을 순종하고 가는데 탐욕, 또 허탄한 자랑, 비방 등 악한 자리에서 떠날 것을 간구합니다. 첫 번째, 탐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탐욕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전할 때 자신의 그 탐욕의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탐욕에서 멀어질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저자의 기도가 평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또 인정할 만한 것을 드러내고 우쭐하는 것이겠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을 기뻐하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방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42절에서도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성경에서 비방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로 카타랄레오를 사용합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웃는 말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죄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비방은 은밀하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비방당한 사람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근거 없는 많은 말들이 사실처럼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상대방의 진실된 마음이 애곡되어 전해질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억울하시던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그만한 일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비방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언어 습관이 사랑의 언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8절 결론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편 기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인간의 질서원에 넘어질 때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항상 또 전심으로 영원히 지킬 것을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사랑으로 즐거움 회복되는 매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4대 된 연예인 김혜자 권사님 간증이 귀에 들려옵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묵상하며 지키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방해받는 탐욕, 허탄한 자랑, 비방에서 떠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즐거움으로 회복되어 기쁨과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